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8절에서 19절입니다. 열왕기하 19장 8절에서 19절. 아마 성경을 처음 읽으시는 분들이나 구약의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 이런 단어가 다 있어 하면서 좀 되게 생소하고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한번 읽어볼 텐데요. 같이 소리내서 8절부터 19장 8절부터 19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마드 왕과 아르바드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정말 어렵죠? 생소한 단어들이 너무 많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한다는 건요, 정말 어려운 일 같아요. 이제 누군가를 전적으로 믿고 의지한다는 게 사실 우리 각 사람에게 얼마나 큰 도전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을 둘러보면 많은 기업들의 가치나 윤리 강령에도 이 신뢰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등장하죠. 이들은 고객과의 그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게 얼마나 사업의 핵심 요소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 간의 관계도 그래요. 하지만 그 신뢰가 한순간에 깨질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신뢰는 오랜 시간 들여서 쌓아가지만 무너지는 데는 한순간이면 충분합니다. 사실 우리의 일상을 잘 살펴보면 우리는 타인과 맺는 관계에 있어서 이 타인을 신뢰하지 않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리고 적어도 나 자신을 신뢰합니다. 타인과의 관계를 맺으면서도요. 아니면 혹은 이제 내가 신뢰하는 그 특정 물건, 이것만 쓰면 뭐 효과가 직방이야 하면서 이 물건을 신뢰한다거나 혹은 어떤 존재들을 신뢰하는 그 반드시 무언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 지식과 경험을 신뢰하고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건강과 체력을 신뢰하고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쌓아온 부와 명예를 신뢰합니다. 이 신뢰라는 단어는 정말 많이 쓰이죠. 성경에도 진짜 많이 등장하는데요. 근데 성경을 보다 보면, 특히 이제 한글 성경을 읽다 보면 진짜 머리 아플 때가 많아요. 의지하다, 의존하다, 신뢰하다, 의뢰하다, 이런 여러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뜻풀이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의지하다는요, 누군가가 무언가에 기대어서 도움을 받다 또는 의존하다 라는 말로 쓰입니다. 주로 정신적으로, 물리적으로 도움을 받을 때 기대는 그 행위들을 말해요. 예를 들어 나는 어려울 때마다 되게 그 친구한테, 그 목사님한테 달려가서 의지했어 라고 말할 수 있죠. 가족 중 누군가한테 경제적으로 의지할 수도 있고 회사에서 상사나 선배들한테 의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신뢰하다라는 단어는요, 믿고 의지하다. 더 나아가는 거죠. 믿고 의지하다, 신용하다라는 뜻이에요. 주로 상대방의 정직함, 능력, 성격 등을 믿는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동혁 전도사님은 우리 교역자에 대해서도 되게 신뢰받는 전도사님이야. 이렇게 사용하는 거죠. 우리가 동혁 전도사님을 이제 그의 능력과 실력을 전혀 의심하지 않고 이제 확고하게 잘할 수 있어 라고 믿는 거죠. 그리고 이제 찬양팀이 다 빠진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러면 찬양은 소재와 전도사님한테 맡겨야 되겠군. 잘할 거야 이러면서 이제 그를 신뢰하고 일을 부탁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또 나아가서 의뢰하다 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이 개역개정에 특히 의뢰하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의뢰하다라는 말은 깊이 신뢰하다,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지하다와 신뢰하다를 모두 다 포함한 단어이면서도 더 깊은 신뢰와 의존을 나타내는 단어죠.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서 여호와를 신뢰하다는 말은 의뢰하다. 여호와를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라 라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여러 단어들이 똑같은 말들이 비슷하게 다 다른 의미로 사용될까요? 왜 이렇게 세밀하게 쓰여야 될까요? 왜냐하면 이 단어들은, 이 개념들은 인간관계 안에서 그 핵심적인 측면을 다루기 때문이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이 핵심을 구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이 성경은요, 우리한테서 단순히 이제 머리로 믿어, 알고 믿어를 넘어서 얘들아, 하나님이 나를 전적으로 신뢰하렴, 전적으로 의지하렴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깊은 신뢰와 의지로 그를 믿으며 의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위해 일하시며 하나님은 그 일하심으로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계속 내 하나님을 의뢰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의지하는지, 신뢰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가진 진짜 신앙이 어떤 모습인지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무엇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주위 사람들이 우리의 그 예배드리는 모습이나 신앙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다른 것을 의지하는지 생각보다 주위 사람들이 더 잘 압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이제 등장하는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칭찬받는 왕이에요. 오늘 읽은 책이 열왕기하인데요.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기록한 이 저자는요, 히스기야가 그 어떤 왕들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말합니다. 열왕기상, 열왕기하는 쭉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을 나열하면서 누구는 하나님을 떠났고 누구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막 이렇게 기술하는 책인데요. 그 중에서도 히스기야만이 하나님을 의지했다, 하나님을 신뢰했다고 표현해요. 열왕기하 18장 5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여기서 의지하다라고 쓰인 히브리어 동사 바타흐는요, 히스기야에 대해서만 사용된다고 해요. 그것도 무려 10번이나요. 다른 왕들에겐 한 번도 쓰인 적이 없었는데 히스기야한테만 10번이나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히스기야를 이제 떠올리면 언젠가 살면서 우리가 또 히스기야를 반드시 듣겠죠? 히스기야를 떠올리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 왕으로 주위 사람들한테 칭찬받았던 왕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을 기록한 저자마저도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신뢰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고 신뢰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신으로
움직이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19장을 봤지만 18장 앞장 이제 내용들을 보면 히스기야가 이제 유다 땅인데요. 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거기에 만연했던 우상 숭배를요 다 철폐합니다. 다 없애버려요. 그리고 그 우상신들한테 이제 예배드렸던 산당과 제단들이 있었는데 그걸 다 없앱니다. 그리고 아세라 목상이라고 왜 막 이제 우리나라 뭐라고 생각하면 좋을까? 장승배기? 장승들 있잖아요. 뭐 대충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그런 목상들을 다 파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종교 관행들을 싹 다 바로잡고 참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굉장히 노력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로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도 믿음의 큰 시련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유다 땅이 있었는데 아수르라는 아주 극악무도하고 아주 폭력적인 이 나라가 유다의 그 군사 지역을 덮치는 사건이 발생해요. 우리는 앞으로 아수르가 하는 말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의심의 씨앗들이 어떻게 뿌려지고 우리가 어떻게 절망하는지를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 의심하는 말들이 우리 안에 심어질 때 어떻게 우리는 반응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선대 왕이었던 아하스는요, 이 아수르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동맹을 맺었어요. 그런데 되게 이 주종 관계였던 거죠. 이 아하스 왕은 아수르의 멍에를 지고 그 나라를 의지하는 왕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너희는 다른 나라를 의지하지 말고 다른 신들을 의지하지 말고 나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아하스 왕은 그러지 않았어요. 아수르를 의지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의 아들인 히스기야 왕은 이제 더 이상 나는 아수르 왕을 섬기지 않겠어 라고 선언한 거죠. 그는 그의 신앙 그대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기로 합니다. 그러자 이 아수르 왕을 이제 더 이상 섬기지 않겠어 라고 이제 선언하고 이제 배반을 하자 아수르 왕은 당연히 화가 나죠. 이 아수르 사네립 왕이 이제 유다의 성읍들을 치러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역대하 32장 4절에서 8절을 빨리 읽어볼 텐데요. 한번 어떤 내용인지 상상을 하면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마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히스기야는요 물리적으로 전쟁을 대비했지만 백성들의 마음과 자세까지도 준비시킵니다. 그는 어떠한 무기보다 강력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나 눈앞에 보인 현실은 이 군사 지역의 요충지였던 라기스 지역이 포위되고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적국 아수르의 손에 철저히 고립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제 아수르의 왕 이 사네립의 그러니까 아수르의 신하인 랍사게가 등장합니다. 이 이름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도
이제 독특하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랍사게가 등장해서 유다 신하들과 백성들이 듣는 가운데서 아주 이 유다 땅과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을 합니다. 열왕기하 18장 19절에서 25절인데 눈으로 한번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할게요.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네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내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 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와, 정말 어려운 본문입니다. 랍사게는 이 네 가지 근거를 대며 이야기해요. 첫 번째 21절을 한번 눈으로 보세요. 자, 너희 유다는 애굽을 의뢰한다고 해도 이 애굽은 상한 갈대기 지팡이일걸? 애굽은 믿을 수 없어. 너희가 애굽을 믿는다면 그 사람들 손에 찔려 들어갈 뿐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는요 22절이에요. 22절 한번 눈으로 봐주세요. 랍사게가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너희가 여호와를 의뢰하는 건 너무 쓸모없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아까 이제 우상이 있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했다고 말을 했는데요. 이 랍사게는 사실 여러 신을 섬기는 다신론자였어요. 철저한 우상 숭배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랍사게의 눈으로 봤을 때 우상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는 게 이 여러 신들 중에 하나인 하나님을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하나님을 위한 산당과 제단들을 제거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인 거죠. 랍사게의 눈에는요. 그러니까 이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한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다라고 자기의 지식대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정말 터무니없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정해진 제단, 예루살렘에서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해서 히스기야가 좀 개혁을 일으킨 거였는데 랍사게의 눈에는 더 많은 종교의식을 치를수록 더 많은 신을 의지할수록 더 큰 힘을 가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산당들을 제거한 건 진짜 어리석은 일이야. 하나님은 유다 너네를 축복하기를 원하시지 않을걸? 너희 실수했어. 하나님은 더 이상 너희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이 말을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강력한 의심의 씨앗을 뿌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더 이상 너희에게 선하게 대하시지 않을 거야. 축복하지 않을 거야. 라고요. 그리고 랍사게는 또 다른 근거를 이야기해요. 23절입니다. 유다가 이제 아수르를 상대할 수 있을 만한 군사력이 전혀 없다고 말이죠. 사실 유다에는 말을 탄 병사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비꼬아서 너희가 만약 너희 중에 말을 탈 수 있는 병사 하나라도 있다면 내가 말 2,000마리 너희 줄게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우리한테 와서 이제 다시 굴복하라는 거죠. 네 번째로 이제 25절입니다. 아수르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는 주장이에요. 이제 두 번째와 연결이 되는데 하나님이 더 이상 너희를 사랑하지 않으니 우리를 이용해서 우리를 수단으로 너희를 멸하려고 있다라는 말이죠.
이 말을 들은 히스기야 신하들의 마음이 크게 동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랍사게한테 부탁해요. 제발 이 말을 외교적인, 그때 당시에는 이제 영어처럼 외교적인 언어인 아람어가 있었고 이제 유다 말인 이제 히브리어가 있었는데요. 제발 이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랍사게한테 부탁합니다. 이 말을 우리 백성들이 들을까봐 걱정이 되니까 영어처럼 그 아람어를 사용해 달라고요. 하지만 랍사게는 보기 좋게 유다말로 이 말들을 전부 다 선언해 버립니다. 유다 백성들 마음에는 큰 파장이 일었을 거예요. 의심의 씨앗이 뿌려졌을 수 있죠.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너를 돌보지 않지. 눈 뜨고 가만히 보고만 있지. 혹은 네가 이렇게 된 건 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야. 라는 의심의 씨앗을 뿌린 거죠. 사실상 우리도 이런 의심의 씨앗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눈앞의 상황을 보며 절망하고 하나님은 더 이상 나한테 선하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분이라며 속단해버리곤 하죠. 내게 주어진 이 상황들을 바라보면서요. 우리 역시 매일매일 주어지는 이 씨름 속에서 혹은 누군가에게는 지금 눈앞에 닥친 큰 시련과 두려움 속에서 스스로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내가 바르게 알고 하나님께 순종한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 같네 라는 불안에 쌓이기도 하는 거죠. 우리는 이때 우리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길 것인가?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내 안에 이 뿌려진 의심의 씨앗으로 인해 인간의 힘을 의지할 것인가?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할 것인가? 이 물음은 지금 우리에게도 존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심지어 이런 말도 듣게 됩니다. 열왕기하 18장 33절인데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라고 합니다. 네, 이 말은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보다 바로 아수르 왕의 말이 아수르의 왕을 믿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는 히스기야의 말을 믿지 말고 어느 누가 내 손에서 너희를 건질 수가 있겠느냐? 차라리 나를 믿으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랍사게는 이 말을 함으로써 여호와는 너희를 구원할 능력이 없다 라며 하나님을 마치 자신이 무찔렀던 그 나라의 신들, 즉 돌이나 나무로 만들어진 그 우상신처럼 취급해 버립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이었죠. 여호와는 아수르보다 약하기에 여호와를 신뢰하는 일은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감히 누가 이 천하무적 아수르 대왕의 손에서 건져내겠느냐고 말이죠. 아수르의 왕 사네립은요, 여호와 하나님보다 강하니 그 앞에 항복하라고 계속해서 유다를 도전했습니다. 이러한 도전은요,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앞에도 여전히 있어요. 물론 이런 노골적인 말들은 아니라 할지라도 아니면 정말 드물지만 실제로 누군가에게는 정말 이런 말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울 수 없어. 하나님은 나를 돕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없어. 인간이 만든 신에 불과해. 인간이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만들어냈어. 아니 혹시 신이 존재해도 그는 날 사랑하지 않아. 라고요. 제가 실제로 우리 친구들을 만나면서 들은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이런 마음이 자라나요. 이 의심의 씨앗들이 계속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말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게 될 때면 우리는 사람의 힘에 의존하게 되거나 최소한 사람의 힘에 복종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이러한 수많은 말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나에게 최상의 것을 주지 않았어. 가장 좋은 것을 주지 않았어. 라는 생각은 죄입니다. 신학자 다니엘 풀러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죄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자신에게 최상의 것을 주시지 않는다고 믿는 것이다.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라고요. 우리는요, 계속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하면서 약간의 도움만 있으면 우리가 스스로 주인이 돼서 상황을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약간의 도움만 있으면 깊은 교만이 우리 안에서 올라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기보다 내가 어떻게든 무언가 해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서 들리는 말 속에서 그리고 어쩌면 내 안에서 들리는 이런 수많은 의심들 가운데서 여러분은 누구를 신뢰하고 계세요? 누구를 신뢰하실 건가요? 하나님인가요? 아니면 사람인가요? 이 말을 들은 히스기야는 절망과 무력감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반응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3절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절인데요.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히스기야는 이 자신의 아수르 왕의 그 공격과 무력 앞에 완전 절망하고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합니다. 사실 당시에는요, 사람들이 아이를 낳다가 산모가 죽는 건 아주 익숙한 현상이었어요. 왜냐하면 의료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산모가 산통을 겪다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일도 비일비재했죠. 아이가 태어나도 합병증으로 고생하기도 했고요. 히스기야는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이 말로 내가 그러한 공경에 처했다. 라고 바르게 인식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도 그의 신하들도 백성들도 그 누구도 이 아수르에게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음을 인식합니다. 그들에게는 아무 힘이 없었어요.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자 히스기야는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완전히 파산한 절망의 상태에 이르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도록 하나님의 선지자인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해요.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열왕기하 19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사실 하나님은 나무와 돌로 만든 우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을 다 지켜보고 알고 계셨습니다. 그는 이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니 이제 히스기야와 백성들로 하여금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나를 신뢰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때 히스기야 그 유다 땅 밖에 있는 또 아수르 왕의 사네립이 다시 한번 히스기야를 엄청 흔들어 놓는 말을 해요. 10절입니다.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그의 서신은 매우 간단했어요. 물론 뒤에 다른 절도 있지만 그의 서신은 매우 간단했지만 여호와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말들이었습니다. 내가 여러 나라들을 망하게 했고 그 나라의 모든 신들을 다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만들었다. 우리 아수르의 신이 최고이고 가장 강력하기 때문에 어떤 신들도 너희가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도 다른 군대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네립이 연거한 신들은요, 고작 돌이고 나무 조각이며 헛된 우상들 뿐입니다. 그리고 그걸 없앴다고 말하는 사네립조차 그저 인간일 뿐입니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이 말을 전달해 듣고 이제 정말 가장 강력한 최고의 전술로 맞대응합니다. 우리 19장 14절 1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네, 여기까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무엇을 하나요? 이제 하나님의 그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랍사게가 말했던 편지들을 쭉 여호와 앞에 펴놓고 기도해요. 히스기야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의 힘에 의존하지 않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기로 선택합니다. 이 위급한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의뢰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의 유일한 소망은 이제 하나님뿐이었어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했던 히스기야가 이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랍사게가 하나님께 한 말 좀 보세요. 하나님을 얼마나 모욕했습니까? 당신은 이 랍사게가 한 말에 반드시 응답하셔야 합니다. 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라며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가 이제 15절부터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히스기야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사네립이 정말 진짜로 실제로 다른 나라들을 쳐서 황폐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우상을 불에 타서 던져버렸지만 그들의 신들은 헛된 우상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 땅의 모든 나라들이 주 여호와 하나님만이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드리고 있어요. 열왕기 기자는요,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꼭 붙어서 그를 뒤따르는 일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는 한순간이라도 멀어질세라 하나님께 가까이 따라붙었고 한눈 팔세라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않았고 하나님만을 뒤따르는 자였어요. 하나님께만 꼭 붙어있는 자였습니다. 사실 우리의 진짜 싸움은요, 이런 거예요. 자, 너희를 봐. 모든 게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 너 전혀 변하지 않았어. 똑같아. 너에게는 희망이 없어. 앞으로 희망이 없어. 이라는 말들과 싸우는 겁니다. 내 삶을 걸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걸고 하나님을 신뢰할지, 그러니까 나의 믿음을 내 삶에 걸고 하나님을 신뢰할지 아니면 내가 변하지 않았다는 나는 여전히 희망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말에 져서 인간의 힘을 신뢰할지 계속 이 싸움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 사내립이 했던 말들, 여호와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저 돌과 나무로 만든 우상일 뿐이며 내가 진정한 대왕이다.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에겐 희망이 없다. 그러니 나에게 와서 굴복해라. 라는 이 말들과 계속해서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사내립이 하는 말도 어쩌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돌처럼 나무처럼 정말 그 인격이 없는 무생물체처럼 대하는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내립이 했던 그 말들에 감히 난 그렇지 않아, 틀렸어 라고 자신 있게 외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절망적인 상황 앞에 하나도 달라진 게 없고 변한 게 없고 내 앞에 와서 굴복해라 라고 말하는 그 전쟁 앞에 우리가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일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열왕기하 19장 20절이에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내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열왕기하 19장 28절입니다. 이 사내립을 향하여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돌과 나무가 아닌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내립의 결말까지 말씀하세요.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요. 나를 모욕하고 홀로 하나인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모욕하고 나의 백성들을 괴롭힌 이 사내립은 반드시 죽일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유다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29절이에요.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수르의 침략으로 황폐화된 땅이 회복되고 3년째부터는 경작하게 될 것이라는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신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세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은요, 이 모든 일을 자신이 직접 이루십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열심이요. 이 19장 31절에서 나타나는 여호와의 열심, 이 말은요, 저 앞장 이사야서 9장 7절에도 등장합니다. 이 9장 7절을 보려면 9장 6절과 7절을 봐야 해요. 혹시 교회를 좀 오래 다니셨던 분이라면 이 말씀을 아실 거예요. 이사야서 9장 6절 7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9장 6절에서 말하는 이 아기는 바로 구원자였습니다. 이 아기는 영원한 왕이고 마지막 왕이고 모든 왕들 중에서 종지부를 찍는 왕들 중에 왕이에요. 이 왕은 앞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게 될 왕이며 이 왕은 곧 하나님이고 온전함과 완전함을 이루는 평강의 왕입니다. 이 왕은 앞으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다스릴 텐데 이 모든 일을 위해서 이 왕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이루신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왕이 누군데, 이 왕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죠.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바로 그 이름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여호와의 열심은요, 자신의 백성을 구하기 위한 열심이었고, 결국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영광,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심을 세상에 알게 하는 그 열심이었어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그의 참 사랑하는 아들이자 진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도록 하기 위한 열심이었습니다. 그 열심으로 오고 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다스릴 그 열심이요. 여러분은 이제 누구를 신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고 돌보지 않는다며 의심을 심어주는 그 말들 가운데 인간의 힘을 의지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은 미약한 신이고 다른 신들보다 작고 오히려 존재하지 않는다며 그렇게 말을 하고 다른 것들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절망에 마주할 때, 내 손에 아무것도 없을 때, 신뢰할 사람조차 없고, 아니 나조차도 사실은 신뢰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오늘도 보호하시고 돌보시기 위해서 여호와의 열심을 믿으며 그 여호와의 열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뿐이죠. 우리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저 역시도 이런 세상의 말들이나 제 안에서 흘러나오는 말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아, 하나님은 선하지 않아 라는 그 말들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참 웃긴 건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셔도, 만약에 이제 제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그 기도를 들어주셔도 제가 그 교만함으로 인해서 기도하지 않을 때가 참 많다는 거죠. 저는 어쩌면 하나님을 가장 신뢰하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제 안에는 오히려 제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를 신뢰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제가 하나님께 드렸던 헌신을 신뢰하는 사람일 수 있고,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신뢰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아까 재하 전도사님이 말했던 것처럼 저는 생각보다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요. 절망에 빠져 있을 때라도 어떤 일이, 일상의 도전들이, 아주 작은 도전들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꼭 따라붙어서 그와 밀착하고 싶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여호와의 열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좀 믿고 신뢰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